4월 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마주한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인하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참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의 무지함을 알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요. 그리고 자신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온 군대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지요. 여기서 홍포를 입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왕의 옷을 입힌 것처럼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힌 것입니다. 또한 가시관을 엮여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 가시관은 왕들이 쓰는 면류관 대신 예수님에게 씌웠던 거지요. 그리고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립니다. 왕이 드는 홀 대신 예수님의 손에 갈대가 들려졌습니다. 이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잡혀왔고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그러한 무례하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수치의 자리, 이러한 희롱과 조롱의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또한 침뱉음을 받으셨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를 쳤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조롱과 비난과 희롱을 당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아십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또한 머리를 치는 사람들의 악한 손길로 말미암아 고통과 마음의 무너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아시고 그들을 체휼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던 이러한 무력한 모습의 자리, 그 자리는 우리 중에 누군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 가운데 서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체휼하실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무력함은 이 세상에서 동일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이 군병들은요, 예수님을 희롱을 다 하고 나서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미 채찍에 맞으셨고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침뱉음과 사람들이 보내는 그런 악의적인 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많이 지쳐 있으셨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끌고 나아가실 때에 많은 힘겨움과 그 무게로 말미암아 몇 번 넘어지셨을 거예요. 그것을 보더니 군병들은요,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가게 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문제를 만나서 우리는 때로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게 되곤 하지요. 그래도 상황이 그래서 또한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또한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에 이르게 되지요. 34절을 보면은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쓸개 탄 포도주는 사람의 고통을 무감각하게 하는 마취제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받는 그 고통을 온전한 정신으로 감당해 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켰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달리신 것이죠. 예수님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왕 예수라고 쓴 제팔가 붙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실상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을 보고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롱과 모욕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또한 옷이 벗겨지는 그런 수치 가운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하는 이 말소리는요,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 의해서 시험 당했을 때 사단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사단은 이야기했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래도 천사들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귀는 또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힘으로, 너의 지혜로, 너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고통을 제거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내려온다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더 이상 벌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 힘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더 이상 희롱하지 못하게 그들을 누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입증해 보이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달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이지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선포되어지고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거침없이 경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순종의 모습,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